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좀 읽었는데, 사실 이 마태복음 11장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사실 이 말씀은요. 옛날에 우리 80년대에는 버스 정류장에 좀 많이 써 있었던 전도 문구 기억이 나고요. 또 이 문구만 딱 놓고 보면 아, 그래.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참 먹고 살기도 어렵고 힘든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안식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참 쉽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기도 참 좀 수월한 해석입니다. 표현을 놓고 보는 거죠. 특별히 지금같이 정말 경제가 어려울 때 좀 눈을 의심했는데요. 어제 지난 주간에 서민금융지원센터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생계비 대출을 이제 27일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생계비 대출을 얼마 지원해 주느냐? 50만 원을 꿔주는 거예요. 50만 원. 근데 50만 원을 꿔주는데 이자가 있어요. 15.9%. 상당히 높죠? 그런데 지금 수십만 명이 몰렸습니다. 이거 대출 받으려고 막 춘천도 지금 줄을 서고 있습니다. 아, 처음 들으시는 것 같네. 신청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갚아야 되는 겁니다. 꾸는 거예요.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이거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유가 뭔가? 당연히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돈이 필요한데 정말 참 안타깝게도 50만 원을 꿀 데가 없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니 카드빚 내면 되지 않나? 그런 것도 다 막히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채를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뭐 30%, 40% 말도 안 되는 고금리를 쓰는 것보다 이게 훨씬 싸잖아요. 15.9%가 그거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한다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구나. 지금 그만큼 어렵고 극단적인 경제적인 약자들이 이렇게 참 많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그냥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50만 원 시작해서 6개월 동안 이자를 충실하게 갚으면 한 3,500원 정도 이자 되더라고요. 그 충실하게 갚으면 50만 원 추가 지원, 100만 원까지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 9.4%까지 이자 낮춰준다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라겠고, 네. 이런 거 보면 실제적인 도움은 정말 돈 주는 게 참 도움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 어떤 면에선.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50만 원 지원해 준다고 빌려준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그 경쟁을 뚫고 그 대출을 받는 순간에 기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내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에 전 요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에 대해 일종의 후회에 섞인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치 이제 그 경쟁을 뚫고 기적같이 돈을 꿨는데도 이제 인생 안 변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세계 고을을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이게 세계 고을을 저주하시거든요. 근데 저주하실 때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계 고을이 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책망하세요. 근데 이 세계 동네가 사실 갈릴리 지역이 다 가까워요. 갈릴리 북부에 보면 여기 다 붙어 있거든요. 걸어 다녀도 몇 시간 안에 다 갈 만한 곳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동네들이에요. 고라신은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고라신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지만 벳세다 같은 경우는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곳. 또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요 정말 스토리가 많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고침받고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려서 낫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또 침상을 뚫고 중풍병자 친구들이 내린 곳 다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곳 이 세계 고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요. 야, 소돔이 낫다 니네보다. 도대체가 너희는 회개를 하지 않네. 기적은 보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죠?
우리가 웬만하면 기적을 보면 변화가 될 것 같은데, 기적 보면 예수님 다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 11장 전체는요, 사실은 이 예수님의 한탄이 섞여 있어요. 이 11장 전반부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제 예수님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선생님,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이 선생님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가 선생님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좀 답답하시죠. 너희가 본 바를 그대로 가서 전해라. 병든 자가 고침 받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를 가서 전해라.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 뭐 하러 왔느냐? 뭐 화려한 옷 입은 사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왔느냐? 그 왕궁에 있다. 너희가 나온 건 선지자 보러 나온 것이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이가 바로 나다. 이게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11장 17절입니다. 11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즉, 이 세대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 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 이게 뭘까요? 피리를 부는 건 물론 즐거운 일이에요. 뭐 즐거운 가락을 연주하는데 춤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뭘 전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본질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잘 안 듣는 거예요. 본질과는 조금 다른, 뭐 병자를 고치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게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떡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그리고 워낙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이들을 돕기 위해서 하신 일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언제나 기적에는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의 본질적인 메시지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비유가 딱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설교자가 늘 고민되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요? 주제와 내용이 생각이 날까요? 재미있는 예화가 생각이 날까요? 그러면 여러분, 주제와 내용이 잘 생각이 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예화만 생각이 나고, 정말 재밌는 거는요,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없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 주제와 내용이 똑같다고 비판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예화가 똑같으면 그게 설교가 똑같다고 착각을 하시더라고. 신기하죠? 여러분, 예화는 얼마든지 똑같은 거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다른 분의 설교를 뭐 요새는 복제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뭐 AI 인공지능 GPT 뭐 해서 뭐 하시는 분들도 뭐 있다고는 하는데, 그럴 때도 사람들이 늘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예화 쪽이더라고요. 예화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요. 그런데도 이제 설교자가 늘 좀 고민되는 것은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또 돕기 위해서 예화를 쓰긴 써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본말이 전도될 때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아마 예수님도 그런 고민을 하시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분명히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기 때문에 베푼 기적인데, 이 기적에는 주목하면서 예수님 복음의 메시지에는 등한히 하고 그 결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메신저에 대한 그 고난이 늘 존재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요한을 대할 때는 너희가 요한이 금식을 했더니 귀신 들렸다 그랬고, 내가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너희는 나를 포도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판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요즘 말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은 금식을 했는데 금식했다고 비판당했고요. 예수님은 먹고 마셨는데 그렇다고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어쩌라고, 이제 이런 거예요. 어쩌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전하는 메신저들을 향해서 항상 이 세대는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메신저를 늘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하고 비판한 거죠. 물론 그 앞장선 사람들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지만 거기에 대부분이 동조해서 세례 요한은 옥에 가두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참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가장 많은 시간을 공들인 이 세계 고을에서 예수님 복음 전하셨는데 도대체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 이제 목회자들도 이제 그런 은퇴하시면서 좀 그런 호소를 하실 때들도 있어요. 내가 수십 년 공들였는데 단 한 명의 제자도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속상하다. 이런 분은 좀 과장된 얘기겠지만 성도는 많은데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회개하는 변화된 영혼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참 부끄럽다. 이제 이런 고백들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 참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적을 보고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셨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쉬울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다음 25절부터 예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하세요. 자, 26절, 마태복음 11장 2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분명히 탄식과 책망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이게 다 주께서 인도하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 사람들이 더 특별히 나쁘다거나 이 동네가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복음이 배척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기에 대해 더 이상 불평이 아닌 예수님께서 사역이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 책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요. 옳소이다. 이게 부당하거나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유대인 중심의 고을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 예수님이 분명히 믿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이 부모는 그냥 육체의 안식을만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 앞에 모든 짐진 자들이 나오는데 그 짐은 당연히 죄의 짐, 율법의 짐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짐이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질 때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게 회개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기적을 보고 뭔가 이득을 취하러 나오는 발걸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내 인생의 짐을 그대로 내려놓는 것, 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까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죠. 그때 진정한 쉼, 안식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안식은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생의 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표현은 단순히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하시는 구원자의 선포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나의 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이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내 생계가 관련된 일이고 나의 직업이고 나의 비전이고 나의 미래고 나의 꿈인 겁니다. 중요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중요하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이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실은 사람 누구에게도 주지 못해요. 이걸 누구한테 줍니까? 이건 내 건데. 여러분의 일터, 직장, 생계, 나의 소유, 나의 가족,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걸 내려놓는다는 건, 맡긴다는 건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 혹은 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보는 게 아니고 나의 구세주로 보는 겁니다. 나의 구세주로 볼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 인생의 구원자로 인정해야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할 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멍에라고 하는 거는 동물이 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가 2마리가 되게 멍에를 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진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웠던 표현들이에요. 그러면 나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쏙 빼먹고 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난 내 길 걸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기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때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무슨 기적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다른 도움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짐과 내 인생의 미래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내 필요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만. 참 안타깝죠. 그건 제가 볼 때는 목회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어떤 이사와 기적만 필요로 하는 이런 마음들, 여러분 이걸 좀 내려놓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이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고을이 아니라 그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함을 걸어가는 회개하는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부어주시는 귀한 인생 내게로 오고 내게 나와 함께 쉬고 함께하는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